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절에서 8절. 출애굽기서 24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죄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과 평강, 기쁨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 참 기쁩니다. 시작. 어느덧 온 산에 푸른 싹들로 가득하며 온 거리에는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봄이 오면 온통 꽃 세상이 되어지지요. 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꽃들이 많이 핍니다. 하얀 목련도 피고 노란 개나리, 연분홍 진달래, 불꽃처럼 타오르는 영산홍, 또 수십 종류의 튤립들이 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모든 꽃들은 차가운 겨울을 지내느라 몹시도 힘들었을 텐데도 구김살 하나도 없이 아주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모든 꽃들은 맑고 깨끗한 웃음을 지으며 본인들의 마음마저 따뜻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행복한 웃음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런 웃음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표정의 변화나 또 소리로 나타내는 방식인데, 웃을 때 마음이 긴장이 무너지고 즐거움을 찾아주고 여유로움을 느낄 때에 사람은 웃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꽃을 보면서 그 꽃의 웃음을 보며 나도 웃게 되어집니다. 어느 한 선교사가 새로운 선교지에 방문하게 됩니다. 아주 원시림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하도 몸에 털이 많이 많고 짐승처럼, 그래서 원숭인지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본국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보니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할 수 없는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본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모두가 비슷비슷해도, 사람 같고 동물 같고 비슷비슷해도 웃는 건 사람이고 웃지 않는 건 동물이다. 웃음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동물들 가운데 사람만이 웃습니다. 일반 동물들도 노여하고 슬퍼하고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웃음은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원래가 많이 웃게끔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웃음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어지지요. 어린아이들은 하루 평균 300번 내지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계속 웃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하루 평균 7번 내지 1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웃음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더 건강해지고요. 얼굴도 더 예뻐지고요. 피부도 더 좋아지고요.
여자들만 아멘. 남자들은 피부하고 관심이 없나 봐.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요즘 뇌과학이라고 하는 그 의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 뇌의 신비를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기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응용 학문을 뇌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인간의 뇌는 아무리 연구해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풀지 않는 이 인간 속의 뇌의 과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인간의 뇌를 인간이 지금 개발한 것 중 하나, 인간에는 여러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는데 유독 인간에게 특별한 물질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물질 주머니에 자꾸 쌓인다 그래요. 근데 어떤 물질을 말하느냐? 이것은요, 사람이 웃으면 생겨나는 물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웃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에 그게 자꾸 쌓인대요. 그런데 이 웃을 때만 생겨나는 이 물질의 효능이 어느 정도냐? 현대의학이 개발하지 못한 약품보다가 치유의 능력이 훨씬 강하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웃으면요, 이 자기 뇌에 이 신경 전달 주머니에 의학자들이 여기까지 보면 암을 치료하고도 남을 만한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는 사람이 어떤 질병도 극복할 수 있고 치유도 빨라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7년 전 사건이죠. 2010년 8월 5일에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 33명이 지하 700m 갱도에서 매몰된 적이 있습니다. 69일 동안 그들은 거기 있다가 캡슐을 타고 그들은 구출하게 되어졌는데요. 광부들이 하루에 먹는 식사량은 참치 2스푼, 우유 1모금, 그리고 비스켓 1조각으로 하루를 지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려 인간의 힘을 넘는 69일 동안 끝에 캡슐을 타고 그들이 구출하게 되어졌는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69일 동안 그 지하 갱도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많은 여러 학자들의 분석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신의학자가 웃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그 얼음 치득 같은 곳에서요, 이들이 뭘 선택했는가 하면 오락반장을 만들었더래요. 오락반장을 선출해서 무조건 시간만 남은 오락 시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오락을 하면서 이들은 큰 소리 막 웃었답니다. 큰 소리 웃다 보니까요, 막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고요, 두려움도 떠나가고 절망도 떠나가고 그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웃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능력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뭐냐? 웃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웃음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수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많이 웃으십시오. 여러분은 건강해질 것이고 여러분 속에 새로운 정신적인 에너지가 행성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5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웃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에너지가, 특히 5월은 가정에 다릅니다. 가정에서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서 복된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식적으로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을 이제 광야 시내산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려고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릅니다. 이때 부름받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규례를 줍니다. 또 10계명을 주게 되지요. 그러신 후에 모세에게 대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대제사장과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냥 서지 말고 하나님이 각각 서야 될 위치를 선정해 줍니다. 그 위치가 뭐냐? 첫째는 모세는 가장 앞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24장 2절에 보면 기록하죠. 너 모세만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는 제일 앞에 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론과 나답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멀리 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24장 1절에 기록하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오지 말아라. 산으로 올리지 말고 진해 너희들이 천막 있는 그곳에서 경배해라. 그래서 출애굽기서 24장 2절에 기록하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우지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들과 하여금 각각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셨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영적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주시면서 아름다운 꽃 앞에 웃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쓰시면서 참된 경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웃을 수 있을까? 첫째는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 인정이라는 말은 확실히 그렇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리에 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이라는 말은 확실히 그렇게 여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 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후에 너희들은 다 멀리 있고 백성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만 내 앞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멀리 서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 출애굽기서 24장 1절에 말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모세만 제일 앞에 나오라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일찍이 택한 사명자입니다.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모세가 어디 있었느냐?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일찍이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민족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을 느껴서 살인죄를 저질러서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 도망 나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타는 불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지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애굽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가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굽에 갔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 광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율을 주면서 이제는 정말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 증표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이 규율을 줘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규율을 말씀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는 도저히 애굽의 사명자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이 모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모세를 제일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여러 장로들 가운데 유독 모세만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각각 이처럼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경배하는 위치를 각각 다르게 구분해 놓았을까? 모세는 제일 앞에, 제사장들과 70장로는 멀리, 또 백성들은 아직도 산 아래에 있습니다.
각각 위치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 위치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음을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3명의 제자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8명의 제자는 아직도 산 아래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작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산 위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7절을 말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0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다 데리고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분돼 3명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또 8명의 제자들을 구분해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봅니다. 각각 위치를 다르게 주신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들의 신앙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신앙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을까?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지고 내 신앙이 깊으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얕으면 언제나 나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점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 백성들을 산 아래 세워놓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신앙의 깊이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바다도 깊은 곳을 가보면 어족이 다릅니다. 얕은 곳과 깊은 곳의 바다는 분명한 고기의 종류가 다릅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산과 얕은 산은 식물도 다르고 거기에 자라는 동물도 다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들은 각각 위치를 두었을까요? 저들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주게 될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에베소 3장 19절에 말합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점점점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가까이 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모세만을 앞에 세웠을까? 모세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깊이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멀리 떨어진 대장과 장로들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산 아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점점점 모세처럼 다가설 수 있는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자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요, 아낌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요, 아낌없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거꾸로 갈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누굴 통해 역사하지나 모세를 통해 역사합니다. 왜? 자기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한 애굽에 온 이 모세를 보시고 그 신앙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주셔서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선이 있습니다. 나는 다 요만큼만 신앙생활하리라.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더 이상 밖으로 빠지지도 않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신앙은 점점점 깊은 곳을 들어가 봐야 돼요. 어렸을 때 내과에 가서 수영을 하다 보면요, 물장구만 칠 때는 고기들이 영 피레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무신 벗어가지고 맨날 그것만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안경을 쓰고 깊은 곳 들어가 봐요. 거기는 큰 고기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깊은 곳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이 좀 한 계단 한 계단 여러분 위치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자에게 주님은 기적을 줬느냐? 주님 가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앓는 여자가 나와요.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 많은 병원을 다 찾았는데 못 고치고 있는 돈도 다 병원비를 갖다 줬는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막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사건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나타났느냐? 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은 나는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 그래 그 사람들을 파헤치고 가장 주님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말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절에 보면 이에 혈루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깨달음이라. 멀리 있는 군중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위치까지 온 이 여인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장에 보면 축구 선수들 위치가 다 다릅니다.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배정하느냐? 감독이 배정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세워줄 수 있는 인정받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제일 앞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빛난 광채를 보여주시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분명한 말씀의 메시지 규율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모세처럼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발견이라는 말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이런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걸 발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섰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받은 제사장과 또 70장로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누굴 바라봤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또 뒤를 보라니까 아직도 이 산에 올라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24장 1절은 말하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는 앞에 세워놓지만 제사장과 또 70장로들은 멀리 세워놓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뒤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멀리 있는 백성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올라왔지만 자기 앞에는 직접 하나님을 대할 수 없어요. 왜? 아직도 모세만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저 뒤를 바라보고 백성들보다 내가 산에 올라왔으니 자만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나도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겠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성전에 와서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내게 오는 순간 나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 출발하지요. 이런 모습을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후에 모든 백성들이 응답하며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철저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24장 3절은 말하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남을 먼저 보지 마시고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는 뭐냐? 1년에 한 번 집중적으로 강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훈련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 이 말씀 속에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 또 새로운 걸 보여주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강사님은 한 분이 와서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야,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다 좋겠다. 자기는 안 받아요. 삽을 가지고 퍼줘요. 아이고,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가 들었으면 좋겠네. 아주 딱이야, 딱. 자기는 안 받아요. 남만 다 퍼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 말씀에 자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온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위치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모세에게 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마음판에 새길 의미를 가지고 뭐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24장 4절에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영구히 지키도록. 왜? 사람은 암기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인생의 패배, 나라의 패배,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은 있었지만 아직도 진정한 말씀이 내 속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포장지는 훌륭했지만 내용물이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마음판에 새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마음판에 꼭 붙드시고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의 분명한 중심축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7장 1절과 3절은 기록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3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을 너희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면 그 말씀은 늘 나를 새로운 하나님께로 묶어놓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혹 제 옆에 친구들을 보면 군대를 가서 와서 제대한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신이냐니까 군대 생활할 때 자기 전우와 아주 약속을 했대요. 우리 절대 변치 말자. 그래서 같이 문신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새긴 거는. 이걸 볼 때마다 옛 전우를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19세기 말에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지금도 이분의 이름은 유명하고 이분의 흔적이 역사에 굉장히 많이 남게 되어졌는데, 이 록펠러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딱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게 내 마음판에 새겨준 10가지의 계명, 그것을 내가 정말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마음판에 새긴 10가지 교훈이 뭐냐, 이런 거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네 친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섬겨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래서 후대에 이 록펠러 재단에 보면 록펠러 한 달에 11조 막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라 그러잖아요. 좀 놀래보기라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직원 40명을 록펠러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다섯 번째, 아무에게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어디 앉아라? 왜?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 우리 교회는 앞에나 뒤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여러분 앞과 뒤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10가지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만들어 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록펠러 어머니 교훈은 성경을 기초로 한 거예요. 미국 역사를 또 한번 살펴보면 1800년대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동부, 서부로 구분하게 되어지죠. 1800년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막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이주가 시작됐어요. 그 이주가 된 것은 뭐냐? 서부에서 금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금을 찾으러 서부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대륙을 횡단하려면 자동차를 몰고 일주일을 가야만 동부에서 서부를 갈 수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먼 거리인데 이때는 마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밀려왔는데요. 이 미국 자체가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세운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신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서부에서 동부로 오다 보면 이게 여러 달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려고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한 신앙인들은 가다가 주일이 되면 그날은 쉰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출발해서 가고 가다 또 주일이 되면 또 예배를 드리고. 근데 놀랍게도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계속 간 사람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간 사람하고 꼬린집에 가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이 먼저 도착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저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도중에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훨씬 예배를 드리면서 온 사람들이 그 목적지에 더 먼저 도착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5월이라는 가정의 달을 우리는 이제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꽃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10가지 교훈을 주듯이 한번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에 새기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장 신앙이 깊이 따라 가까이 서는 데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늘 자기를 발견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5월의 가정 속에 여러분 믿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빈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가. 우리 함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장과 70장로를 부르고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 저들의 각각 위치를 다르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날마다 더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정에 잘 세워져서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늘 발견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는 자가 되고 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모습으로 주여 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도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향해 눈을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네. 늘 말씀 앞에 자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시간이 거듭될수록 깊어져서 깊은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인정하여 세우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는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며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성도들 삶 속에 오래 가정이 행복하며 오래 자녀들이 기쁨이 되며 오래 가정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